오늘은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 시절 1985년도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찬송가학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서초동에 있는 이 한 교회 교육전도사로 가도록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서초동에서 제가 부교육자 전수사 생활을 한 7년 동안을 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 교육전사 한번 소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지, 이제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그리 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7년 가까이를 이렇게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누군가를 소개할 기회가 생기게 되면 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눈여겨보면서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니엘 1장 1절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이 고대 바벨론이 아닌 이 신바벨로니아 일반 역사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가 이 바벨론에 이제 지배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 왕족 귀족들의 자제들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 훈련시켜 가지고 뽑아서 왕궁에서 왕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이런 자들을 뽑게 되어졌는데, 이때가 유다로서는 이 여호야김 왕 시대였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한다면 고종시대나 될 만큼 나라가 거의 기울어져 버린 이런 시대에, 이제 유능한 인재들이 자기 나라에서 마음껏 실력을 펼쳐가지 못하고 이렇게 바벨로니아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받고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상황이 되어져 버린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시대에 국가가 온통 우상숭배 국가가 되어버리고, 또 이집트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가, 신흥강국 바벨론에 의지할 것인가,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만 동원하고 찾아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이제 도울 수 없는 환경이 되어져서 이렇게 나라가 기울어져 버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간 포로로 교육받고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관심 갖는 이런 이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들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게 되어집니다. 유대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도울 수 없는, 그래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졌지만, 이방 땅에 끌려가서 고생만 하겠다 싶은 그 지역에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른 거 다 똑같이 주시고 다니엘에게 특별히 더 주신 것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네 소년은 그러면 어떤 소년들인가? 물론 왕족과 귀족의 자녀이면서 이제 유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이렇게 이미 집안에서부터 나라에서부터 교육받았겠지만 이들 중에 또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시켜 가지고 그들 중에 뽑아서 이제 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할 기회를 포로인 그들에게도 지배국가인 지배당한 나라의 젊은 인재들을 등용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이런 때에 이 소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8절 말씀, 앞부분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을 정하는 결심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은 신의 대리자여 가지고 이 왕의 음식들은 모든 음식들이 신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인정하지 않고 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모든 왕의 음식들은 신전 앞에 바쳐진 음식으로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율법에 금지한 것 먹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음식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도 안 도와주었는데 나라도 기울어져 버렸는데 말씀 지키면 뭐해? 이렇게 실망한 자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이들은 뜻을 정해서 나라는 기울어졌어도 여기에서라도 우리는 제대로 율법대로 살리라, 모세오경대로 살리라, 이런 결심을 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시대에 이런 뜻을 정했다면 로마서 1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런 식으로 결단했다면 사도시대에는 믿음 없는 자 혹은 믿음이 약한 자로 불려졌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이렇게 뜻을 정해서 다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 먹겠다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좋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이제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내고 본인 스스로 숨쉬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힘도 없는 것, 이 의미 없다.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이런 자세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으로 새 시대가 열려진 때는 이제는 음식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 더 믿음이 좋은 상황이지만 다니엘 시대만 해도 이렇게 율법대로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런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 살을 많이 빼가지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전에 나시린 중창단 같이 활동했던 분들 총회 때 만났더니 목사님도 늙어요. 목사님은 안 늙을 줄 알아서 그러면서 늙었다고 그러고, 그저께 셀레베 차운행하면서 수민 연마를 만났더니 목사님 너무 많이 늙어버렸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살 뺐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늙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나하고 똑같이 목사님 살 빼느라고 참 대단해요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늙어버렸어 이러면은 조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만 먹어가지고 제 얼굴처럼 됐으면 환관장이 안 되겠다, 왕이 주는 음식 먹어 하면서 나중에 허락했다가 포기시키고 다시 먹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과 물을 먹으면 초췌해져야 됩니다.
살이 쑥 빠져나가야 되고 기름기가 빠져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더욱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져서 좋아 보였다. 이 심리 상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우상 숭배하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마음에 막 불안해하면서 먹었으면 오히려 안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구나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니까 채식만 먹어도 고기 먹는 것 이상으로 얼굴이 좋아 보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중에 이제 얼굴은 좋아졌는데 뽑히지 않았다. 그래버리면 채식 먹은 것이 별로 효과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때 야구나 축구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학교 대표 선수로 뽑혀서 주전이 되고 이들이 나중에 국가대표 되고 프로에 가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좋은 선수가 되겠다 기대주였다가 너무 혹사당하거나 혹은 부상당해가지고 나중에 더 이상 선수로 못 뛰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운동도 제대로 못해서 그 길로 가지도 못하고 공부를 한참 해야 할 때 공부도 못해가지고 참 어중간한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아까운 인재들도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내 친구들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기는 했는데 다른 실력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왕이 질문해도 대답을 못하고 뽑혀지지 않았더라면 뜻을 정해서 결단했던 것이 별로 효과 없이 묻혀져 버린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오늘 본문 77절 말씀대로 학문을 알게 해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셨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계명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리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지켜오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심한 의도보다도 훨씬 더 큰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더 큰 일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해 주라 했을 때에 해석 못해가지고 그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그 나라의 지혜자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더 높은 지위와 또 친구들은 각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타국에 와서 이렇게 살아볼까 하고 마음 먹어서 되어질 일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왔고 그 율법대로 국가적으로는 우상숭배가 주가 되어버리는 이런 주류 사회가 되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개별적으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도 장소가 바뀌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이런 자세가 되어졌고 위기가 왔을 때에도 뜻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살리라 하면서 이 인사 책임자인 황관장에게 은혜를 구했을 때 얼굴이 다른 친구들만 못하면 내 자리가 위태하다 그랬을 때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힘도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주제에 무슨 요구가 많아 하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런 지도적 위치에 있어도
그들의 말을 수용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여 은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훈련받는 기간 동안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서 왕이 어떤 질문을 해도 탁월하게 대답하는, 그래서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는 나았다,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 나머지 유대 귀족과 왕족의 자제들은 다 떨어졌을까요? 아마 이 4명만 딱 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뽑았으면 다니엘처럼 뜻 정하지 않고 주는 대로 먹고 훈련받은 이런 사람들 중에 또 몇 사람은 분명히 뽑힌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왕이 어떤 요구를 해도 한번 거기에 따르다가 보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따라야 되는 이런 부담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왕 앞에 다 엎드려 절하도록, 그 신이 복을 주시도록 이렇게 절하는 행사를 국가적으로 치르게 했을 때 꼼짝없이 절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으려고 아무리 흠을 잡아도 흠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흠잡자 해가지고 새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왕이나 다른 신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이 사자굴에 넣는다, 이런 법을, 한시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올감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들 때에 한 달 동안 다른 이 뜻을 정하지 않은 뽑힌 사람들은 아마 다 기도 한 달 동안 쉬면서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괴롭지만, 그 괴로움은 있었지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되는, 몸은 보호되는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세월을 보낼 수 있는 자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여유 있게 산다고 해서 결코 마음은 편하지 않은, 참 불편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뜻을 정해서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사형통은 없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소망해서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본 과거를 되짚어 보거나 다른 사람 살아가는 것 보아도 만사형통인 사람 없습니다. 다 한두 가지씩 힘든 거 다 있습니다. 욥을 시험했던 사탄이 천상회의 때 하나님 앞에서 눈여겨보았느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유물만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틀림없단 말, 장담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소유물만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 소유물을 쳤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나님이 맞았네요 하면서 잘못을 인정했습니까? 사탄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이제 뼈와 살을 치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라 하면서 또 다른 핑계,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음식물만 통과하면 만사형통이 아니고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만들고 기도를 금지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하고 끊임없이 흠을 찾는 이런 방해 세력들을 만나게 해서 이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은 그러해도 중심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끊임없이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의 지도자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도록 내 모든 행동과 결정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런 상황이 바뀌어지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상숭배, 또 신약에 와서는 모든 탐심도 우상숭배라. 근데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하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뭔가 내가 욕심이 남아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미 나는 우상숭배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또 다르게 만들어진, 새롭게 만들어진,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진 우상숭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도록 사탄은 시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 생각도 못하고 하루를 지내버릴 수도 있고요, 성경 한 장도 못 읽고 하루를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왔을 때라도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만큼이라도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길가에 뿌려지면 금방 뺏어가 버린 것이잖아요. 이 말씀을 집중해서 내가 들어서 오늘만큼이라도 빼앗기지 않고 내 것으로 삼으리라 하면서 사모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고, 할 일이 많게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이 신앙생활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런 길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서 자신의 변모된 모습, 나중에 변화된 그 모습을 잠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나머지 9 제자들은 함께 올라가지 않고 산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 없을 때 또 자식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명령하고 물리쳐 보았지만 이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귀신 쫓아낸 경험도 안 해보고 치료의 경험도 없었는데 이랬으면은 아직 내가 능력 못 받아서, 나한테 은사가 없어서 이렇게 핑계라도 되지만, 주님이 전도하러 보냈을 때에 이제 그들은 이런 체험들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들도 할 수 있었겠지 하고 나름 믿음을 가지고 시도해 보았지만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내 아들 고쳐달라고 하면서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책망을 했을 때 바로 수정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온전하게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안 돼. 이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도움 주는 일로 끌어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 놓고도 또 다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기도를 해도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용서가 안 돼 하면서 아직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면 그 기간만큼 내 기도도 자꾸 가로막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애기들 떼쓰는 기도처럼 내 욕심만 챙기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기쁘게 주실 수 있는 정당한 기도일 때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요구합니다.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에 과부나 또 고아들은 가장 사회에 가난한 자, 힘없는 자의 대표적인 명칭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 재판장에게는 뭔가 좀 지어줘야 이 빨리빨리 재판하고 해결이 되어지는 것,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이제 이 여자는 돈도 없지, 해결해 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너무 번거로워 가지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단순히 번거롭게만 하니까, 자꾸 찾아오니까 해결해 주었다는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과부의 원한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정당한 요구였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것을 아닌 조금 이 편법을 써가지고 이 재판 유리하도록 재판해 주십시오 했으면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빨리 재판 열어가지고 불리하게 재판 내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 생기는 건 없고, 이거 들어줘 마로 하는데 이거 소문나면 자꾸 내 명예에 먹칠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른 들어줘 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부르짖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정당하고, 그래 내가 들어주면 네가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하면서 정당한 요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때를 쓰면 번거롭게만 하면 들어주실 거야 하고 구하는 것 결코 정상적인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애들이 아무리 떼쓰고 가게에서 들어 누워도 사줄 것은 사주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하는 것이 내 욕심만 챙기는 기도의 내용이 아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환경의 기도를 포함해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기도인데, 그럼 우리가 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너무너무 바쁘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가 충분할 만큼 바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려고 시작했는데 이미 졸고 있을 만큼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 기도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구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이래가지고 기도 응답에 좌절감을 느껴가지고 내 기도는 못하니, 내가 기도를 잘못하니까 안 들어주신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이런 다양한 환경들을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고비를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나는 응답받은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것도 응답됐네, 이것도 응답됐네 하면서 감사할 일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은 이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는, 물론 어떤 기도는 천국까지 가야 되는, 그래야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기도의 향연, 그 향연을 이제 부어서 응답 주시는 이런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땅에서 들어주십니다.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무조건 꿈 이야기 들으면 저절로 해석이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은사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이제 자기가 다 보여지고 깨달아져 가지고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를 주셨어도, 탁월한 능력을 주셨어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을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기도하면 보낸다고 하는 이런 법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한 달 쉬었다면 어쩐다고 하면서 쉬었다 그 기간만 지나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본 사람들은 그거 한 번 쉬면 계속 기도 못할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져, 수요일 밤 예배 한 번 빠져, 셀 예배 한 번 빠지면 꼭 빠질 일이 생긴다고 여러분 입으로 말했잖아요. 제가 차 타고 운행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하죠. 한 번 빠지고 한 번 안 나오면 꼭 핑계 댈 거리가 생긴다고. 그래서 기도 쉬는 거 딱 한 달 쉬었다가 한 달 지나고 다시 기도하면 금방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한 달 쉰 것보다도 훨씬 많은 기간,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회복이 안 돼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위기가 오면 쉴 것이 아니고 더 깨어 기도해야지 포기할 일이 아님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자굴까지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막아버려가지고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근데 고발했던 사람은 던져 사자굴에 넣자마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부스러뜨렸다. 그러면 모든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사자가 물지 못하도록 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는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을 때 그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 맹수와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관중석에서 그 로마 귀족들은 박수치며 즐거워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죽어갔습니다. 베노의 모습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순교당하면서까지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로마는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화려하게가 아닌 고난 중에 깨어 기도하는 그들을 유지시켜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위기 상황이나 또 더 큰 일을 위해서도 바빠도 우리들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관심이 내 기도와 우리를 향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서 어떤 방해와 제재가 있어도 나는 기어이 기도로 승리하리라, 이런 자세로 결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로 이들에게 응답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분명 교회는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모임을 가질 수 없는, 또 제대로 전체가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왔지만 이런 때에 다시 깨어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그동안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해왔던 것 중에 이것은 잘못했구나, 이것은 내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면서 우리들 자신들을 점검하게 만들고 교회를 점검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서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모든 결정에 주님이 정한 뜻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는 것 아닌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그렇게 믿고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일에 결정을 진행할 때 보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입김 센 사람들 주도적으로 끌어가면서 결정하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니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머리 되심을 실제 생활 속에서 인정하면서 그분의 최고의 자리를 확보해서 드리면서 인도함 받은 대로 따르는 이런 모습보다는 큰 교회, 또 재정, 이런 걸 가지고 또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허다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게 만들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건전하게 좋은 성경적인 방향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제대로 모일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이 결코 피해가 아닌, 더 우리를 잘 관리해 가지고 하나님이 흡족해 할 만한 더 좋은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내가 눈여겨보았는데 또 이런 필요를 채워주고 싶다. 네가 기도하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나는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주고 싶다. 이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더 풍성하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뜻을 정한 것에 더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함으로 인해서 더 놀랍게 이 시대에 또 다음 세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갈 만한 믿음 있는 모습, 깨어있는 모습, 철저히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겨내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기대하고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감격할 만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되어지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기도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자들을 우리 옆에 끊임없이 붙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복 있는 삶의 결실들이 나오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